전부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로 29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데 그들이 삼키는 당을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오늘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에게 해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말을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보게 하여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으로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그러기를 잊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가하고 담대하라. 내가 나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내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너희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너희 집과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회개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부를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장막으로 불러 장차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들의 죄를 증언할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4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마지막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시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모세오경에서 장막과 회막이란 말은 대체로 동일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본문들 대부분은 이 장막 또는 회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던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으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지키는 곳이었지요. 반면에 이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 그리고 몇몇 본문들에서는 이 회막은 장막과 구분되어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회막 입구에서 구름 기둥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이 후자의 입장, 그러니까 진 밖에 있는 진 밖에 회막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할 때, 그러니까 7절에 쓰여져 있죠. 여호수아의 임명에 대해 조금이라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장막으로 부르신 일은 그들의 모든 의구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명한 차기 리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이 장막 어기 위에 머무는 것으로 가시화되었다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악행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순간에는 모세에게 죽도록 충성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백성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기만을 바랐던 모세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도 계속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지향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유혈신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해도 이방 신들을 함께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 즉 영적 간음을 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율법이 온갖 경고한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거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실지도 위험에 노출되어서 내버려 두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에 보시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얼굴이 향할 것을 비춘다는 것을 빌어주는 뜻을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 주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뜻합니다. 구원을 의미하죠. 아니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위험과 재앙에서 안전할 것이지만 그러나 본문은 훗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숨기실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온갖 재앙과 고통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다라며 17절에 탄식할 거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오히려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서운하다며 더 적극적으로 우상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들을 재앙과 고통으로 치셨는데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지요. 이것이 징벌의 한계입니다. 징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을 더 강팍하게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의 죄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온갖 풍요를 누리게 하실 거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은 당연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요? 그러나 삶의 여유가 생기면 주의 백성들은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거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훗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6장과 23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금은보화를 우상들에게 갖다 주며 음행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아불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제가 죽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언 30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 체결될 때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서 노래합니다. 옛적에는 돌에 새겨졌던 율법이 이때는 마음에 새겨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지요. 에스겔은 같은 시대를 심장이식 수술을 받는 때라고 또한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가 인간의 죄를 치료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57장 14절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메시아의 종을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신이 거기서부터 깨우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이 주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 그들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잠시 후 32장에서 접하게 될 노래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자손 대대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부르도록 했다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를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부르는 한 재앙이 임하면 왜 자신들에게 이 재앙이 임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심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벌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지을 죄와 그들이 자손 대대로 불러야 할 노래에 대하여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23절에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요단강 도하는 새로운 리더가 지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가 40년 동안 해오던 일을 계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디서 혹은 무엇에 근거하여 필요한 모든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2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새로운 리더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의 능력이자 용기인 것이지요. 24절로 29절 말씀은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책에 기록한 후에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언약궤 옆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고 24절로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율법이란 말은 노래를 포함한 신명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레위 사람들은 이 모세에게서 받은 율법책을 언약궤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옆에 두어야 합니다.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은 법궤 안에 소장되지만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특별히 준비된 거룩한 공간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둔 율법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 대대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마다 저주가 그들을 엄습할 것이며 그때마다 이 모든 일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회개로 연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27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는 장로들과 지도자들도 28절에 부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될 일, 이스라엘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 온갖 재앙을 벌로 받을 일에 대하여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세 번째 증인으로 28절에 세웁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장로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장차 이스라엘의 죄를 증언할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재앙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재앙을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의 아이들이 일상에서 부르던 익숙한 노래가 그들의 죄를 증언할 거라고 합니다. 삶을 고발하는 노래가 아닌 삶의 고백인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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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거역할 거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과 존경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